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결단입니다. 결박당할지라도, 아니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지라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그 결단이 오늘 우리를 살렸고 또 그 결단이 우리의 또 결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굉장히 결단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 옆 사람들에게 결박당할지라도 같이 해봅시다. 결박당할지라도 뭐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3월 31일 날 내가 어떤 욕을 먹을지라도 뭐 하겠습니다? 한 사람 데려오는데 온 힘을 쏟겠습니다. 아멘. 세상은요, 중요한 것은 결박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박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어디에 결박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뭐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디에 결박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갑자기 내가 무슨 결박당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자유의 몸인데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설교를 끝나고 나면 내가 결박당하고 있는데도 당하고 있는 걸 몰랐구나 깨닫고 사실은 예수님께 결박되어 살고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에게 결박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결박당하지 않고 있으면 누구에게 결박되어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 마귀에게 결박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기할 일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결박당하고 있는데 마귀에게 결박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누구냐 하면 오늘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그 마귀의 죄의 사망 권세에 결박되어 있는 거기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이제는 예수님께 결박된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사실은 뭐에 결박되어 있었냐면은 유대인의 유대교에 결박되어 있었고 그 결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결박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다가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자신이 사실은 이때까지 사탄에 결박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누구에게 결박된 삶을 사느냐면 예수님께 결박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깨닫고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다시 보세요. 11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그것도 어떤 사람이 말하느냐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바울에게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미리 알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을 들으면 어휴 감사합니다. 그냥 갔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알려줘서 안 가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어디 선교지로 간다 그랬더니 선교지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어 가지고 깜빵에 가고 그리고 죽는다 그러고 알려주면은 가야 돼요, 가지 말아야 돼? 예? 안 가야 되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결박당하고 죽을지라도 나는 어디에 하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자, 우리 인생은 뭐가 문제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죠? 결박당한다 그러면 안 간다고 하는 것이 문제고, 더 나아가서는 어디에 결박되어 있는 걸 모르는 게 문제예요? 마귀에게, 사단에게, 내 욕심에 결박되어 있는 것을 모르는 게 문제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결박되어 있는 걸 알고 결박으로부터 풀어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시느냐? 예수님께 결박된 자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온 성도들에게 함께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은 결박당한 일에, 오늘은 결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풀어갈 거예요. 어떻게 결박되어 가고 있는가? 어떻게 결박된 인생을 풀어주는가? 창세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9절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자,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그리고 막 칼로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이삭도 하나님이 결박해가지고 죽이려고 할까? 여러분, 이 얘기는요, 장차 누가 결박되어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결박당하여 죽을 것을 예표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이삭이 아버지가 가자 그래서 따라갔는데 갑자기 결박할 줄 몰라서, 그런데 결박당하여 어떻게 하죠? 죽는 자리에 나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아무것도 한 것 없고요, 결박당하여 어떻게 보면 죽는 자리에 나아갔어요. 누구를 대신해요? 누구를 대신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결박당하여 죽을 것을 대신해서 예표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결박당했는데 결박당하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결박당한 자리에서 오히려 어떤 자리냐? 우리 예수님이 결박되어서 우리를 해결해 준다는 걸 알려주고 이삭은 그 결박된 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예표를 통해서 장차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냐면 결박된 우리를 위해 결박되어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누구를 통해 알려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다 어떤 인생이냐? 사망의 권세에, 죄의 권세에, 사탄의 권세에 결박되어서 우리는 다 어디로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아무리 발부둥 쳐도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헤어나오고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이 오늘 누구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에요. 또 봅니다. 창세기 42장 24절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왔을 때 너희들은 이 나라를 정탐하고 정탐해서 침노하려고 왔다.
아니라 우리는 한 가족에 12형제가 있었는데 한 형제는 없어졌고 한 형제는 지금 아버지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0명은 다 같은 식구입니다. 그래, 그 말이 사실이라면 가서 한 명, 지금 시므온을 결박해 놓고 가서 그 나머지 한 명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같은 형제인 걸 내가 인정하고 다 보내주겠다. 그리고 시므온을 결박했어요. 여러분, 시므온만 결박하는 게 아니라 시므온을 결박함과 동시에 그들 모두를 다 데리고 와서 결박하려고. 그들은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가족이 다 지금 뭐에 결박되어 있느냐 하면 요셉을 몰래 팔아먹고 거짓에 결박되어 있고 미움에 결박되어 있고 굶주림에 결박되어 있고 온갖 사탄의 역사에 결박되어 있는데 결박되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시므온을 결박해 놓고 보내면서 그 인생들이 다 결박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잡혔습니다. 잘못 가가지고 북한에 결박되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디에 결박되어 있어요? 공산주의에 결박되어 있고 지금은 김정은 체제 안에 결박되어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거기 갔다가 결박되면은, 여러분, 사실은 자기들이 붙잡아서 결박하니까 결박한 줄 알지만은 북한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결박되어 있는 걸 몰라요? 어둠의 권세 아래, 김정은의 체제 아래, 공산주의 체제 아래 결박되어 있는 걸 모르죠. 우리 인생들은요, 신기하게 나는 결박되어 있는데 결박된 걸 모르고 누구 결박된 걸 보느냐 하면 다른 사람의 결박된 건 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안 있고 남한에 있으니까 우리는 결박되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에 살면서도요, 내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는 존재, 이익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결박되어 있고 내 욕심에 결박되어 있고 다 뭐에 결박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에 또 결박되어 있느냐 하면 사망의 권세 아래 결박되어 있어. 조금 지금 살고 있으니까 병이 안 들어서니까 뭐 괜찮은 줄 알지만 조금 있으면 다 또 뭐에 결박돼요? 병에 결박되고 사망 권세 아래 결박되고, 그리고 누구에게 결박되어서요? 마귀에게 결박되어서 어디로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다 지옥으로 끌려가는 인생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인생이 오늘 누구라고요? 오늘 우리 인생이란 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사기의 16장 5절 보면은 같이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하니. 방백들이 은 1,100개씩 내게 준다 그러면은요, 이 블레셋은 방백이 5방백이야. 그러면 은 1,100개씩 주면은 5배를 곱하면 뭐예요? 5,500개를 준다는 거야. 엄청나게 준 거예요. 드리려는, 그래서 뭐에 결박되는 거예요? 돈에 결박되어서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온가를 끌어내려고 하고, 또 블레셋 사람들은 누구에게 결박되어 있어요? 그들은 마귀에게 결박되어 있고 결박되어 있는데도 모르고 그리고 또 삼손은 또 누구에게 결박되어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결박돼요. 그래서 눈 빠지고 그리고 맷돌을 돌리게 되고. 그런데 삼손은 또 거기에 잘못된 데 결박됐다는 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들을 결박했던 블레셋을, 그 5방백에 대한 그 지도자들은 다 한 성, 이 건물 안에 오게 해서 다 무너뜨려서 그들을 결박시켜 또 다 죽여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결박된 것을 모르는 인생들에게 결박된 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회개한 자에게는 그 결박으로부터 하나님은 뭐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유를 누리고 오히려 결박된 것을 풀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계속 뭔가를 결박되어 있고 결박하고 풀려고 발부둥 치는데, 결박되어 있는 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7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시드기야 왕입니다. 왕. 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해가고, 그 조상들이 그렇게 해가면서 계속 마귀에게 결박돼서 살고 있는데, 그 결박된 걸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바빌론에 항복하라 했지 항복 안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결국은 잡혀서 그의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눈을 빼서 결박된 채 어디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박되어 있는데 결박된 걸 모르는 것은, 여러분 결박을 시켰을 때 그때야 내가 결박되었구나 하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9편을 더 봅니다. 같이 봅니다. 7절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보라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거룩한 판결대로 그들을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자, 문 나라에 복수하며 민족들을 보라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이 말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오늘 여기 얘기하면 사도 바울을 결박해서 끌고 가고, 결박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요? 로마로 끌고 가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그리고 나중에는 누구를 다 결박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결박한 사람들을 완전히 결박해서 어디다 집어넣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다 결박해서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결박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자유를 얻고, 우리를 결박했던 사람은 하나님 어디에다 결박해 놓는다고요? 영원한 지옥에다 결박해 놓는다는 이 사건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 더 봅니다. 에레미야 52장 10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니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시드기야, 마지막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을 떠나서 뭘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바빌론에 다 결박되어서 가잖아요. 시드기야만 결박돼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어디로 결박돼서 가요? 바벨론으로 결박되어서 가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결박된 채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고,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바울처럼 또 결박되어서 예루살렘에서 끌려가고 또 로마로 끌려가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실은 결박된 자들을, 결박된 걸 모르고 있는 자들을 결박된 걸 알고 오히려 결박을 풀어주시고, 오히려 결박된 가운데서 우리를 뭐 해주시려고요? 자유를 주시려고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는 그 얘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봅니다. 다니엘서 3장 21절.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풍물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
3절을 봅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자, 지금 아벳느고, 메삭, 사드락이 결박되어서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결박되었어요? 이 세 사람이 결박돼서 분명히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결박되어졌으면 결박된 채로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면 풀무불 속에서 타서 죽어야 돼.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왔는데, 그들은 이제는 어디에 결박되어서 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되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결박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 사람은 큰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거예요. 큰 신상의 소리가, 음악의 소리가, 모든 소리가 나거들랑 누구 앞에요? 느부갓네살 큰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라.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어디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이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왔지만, 포로로 왔는데 그들이 어디에 결박되어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되어 있어요. 은혜에 결박되어 있어요. 어디 있을 때는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결박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지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박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온 다음에는 그들이 이제는 이 몸은 결박되어 있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그래도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디에 결박되지 않았어요? 우상 앞에 결박되지 않았고, 바벨론 왕에게 결박되어지지 않았고, 풀무불에 결박되어지지 않았어요. 오로지 어디에 결박되었어요? 말씀에 결박되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는 것도 그들이 결박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걸 모르는 것을 결박된 걸 알려주고, 결국은 어디에 결박된 인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된 인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란 거예요. 풀무불 속에 던져놨는지 그들이 결박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도와서 네 사람이 풀무불 속에서 수영하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뭐에 결박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자기가 잘못된 것에 결박되어 있다는 걸 알고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을, 누구도 딴 얘기했다면 그 사람을 결박해서 죽이겠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결박돼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되어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결박된 인생을 그대로 놔두시는 게 아니라 우리 결박된 인생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더군다나 누구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리고 결박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이삭이 아버지에게 이끌림받아서 가서 결박돼서 죽임당한 자리처럼 이삭이 죽었던 그 자리에 누가 결박되어 죽어요? 예수님이 결박되어 거기에 넘겨져 죽는 거예요. 누구의 결박을 풀어주시려고요? 오늘 누구의 결박을요? 오늘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면 우리가 결박당하는 자리에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 대신 결박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박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다시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에게 결박되어 있느냐 하면 사탄에게 결박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지금 잡아오려고 어디로 가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결박되어 있는 걸 모르고 자신이 뭐에 지금 나쁜 것에 잘못된 나사렛이라는 이단, 나사렛 예수라는 이단에 결박되어 있는 자들을 다 결박해가지고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지금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서 그 공문을 받아 그 공문을 집행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거예요. 다 보세요. 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결박되어 있는데 결박당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결박하러 가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이 이십니까? 네가 결박하러 간 그 예수다. 그때 사도 바울이 눈이 영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결박당하고 있는 인생들을 다 풀어주러 오셨습니다. 결박하러 간 사도 바울도 결박당하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결박당한 데서 풀어주십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지금 결박당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생각하고 있을 때는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결박하고 한다 그러지만은 사도 바울의 생각은 여러분 누가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뭐에 결박되어 있어요?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고 거짓에 결박되어 있고 어둠의 세력에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결박당하고 있는데 결박당하고 있는 걸 모르고 오히려 누구를 결박하려고 그래요? 누구를? 사도 바울을 결박하려고 기다리고 있어. 참 세상은 아이러니하죠. 지금도 세상은요. 불법에 빠져있고 잘못된 곳에 빠져있는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어떤 사람을 결박하려고 하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결박해서 없애려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누가 결박되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결박되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하면 결박당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한다고 말을 해요.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안 올라가면 그러면 결박 안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이 참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은요 예수님께 결박을 안 당하려고 그래. 그렇죠? 뭐 안 그런 것처럼 그러고 있어. 예수님께 결박 안 당하려고 하죠? 왜? 예수 믿어도 어떻게 믿으라 그래요? 어떻게 믿으라고요? 적당히 믿으라 그래요. 교회를 가도 언제만 가라고요? 주일 낮 예배만 가라 그래요. 그리고 주일 낮 예배만 가고 나머지 예배는 다 빠지고 그냥 자유하라 그래요. 아니 예수 믿어도 그냥 예수님에게 결박당하지 말고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믿지 말고 그냥 적당히 그냥 그렇게 믿으라 그래요. 그러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예수님께 결박한다면 누구에게 결박당해 살까요? 누구에게 결박당해?
신기하게 마귀에게 결박당해요. 여러분, 예수님께 결박당한 게 낫겠어요? 마귀에게 결박당한 게 낫겠어요? 예? 예수님께 결박당한 게 낫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한 사람은 기도에서 영안이 또 열려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그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구원해. 사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마세요. 그럼 사도 바울은 기도 안 해가지고 올라가면 결박당한 걸 몰라요? 사도 바울도요, 올라가면 결박당할 것도 알고 죽을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결단은 뭐예요? 결박당하고 죽을지라도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결박당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결박당하여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결단하세요. 예수님께 결박당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에 결박당해서 살고 싶은지, 아니면 내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결박당하여 살 것인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신기하게 예수님께 결박당하지 않고 사는데 누구에게 결박당하느냐? 마귀 올무에 결박당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11장 35절 같이 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습니다.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뭐 했다고요? 기꺼이 받기를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누구에게 결박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께 결박되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결박되기 싫은 사람들은요, 여러분 신기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를 사랑하느냐?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렇게 사도 바울과 누가와 함께 사역을 했던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당시 때 예수 믿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것과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뭐를 사랑해서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냥 내려놓고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가 예수 믿는 일, 어떤 면에서 심한 우리에게 결박과 옥에 갇히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어디 올라가는 걸 멈추지 말아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내가 결박당할지라도, 아니 죽을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렇게 시시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적당히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완전히 예수님께 결박되어서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결박되지 않으면 누구에게 결박된다고요? 마귀에게 결박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아시고, 온전히 예수님께 결박되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결론을 이렇게 풀어봤어요. 같이 해봅니다. 유연성의 품성이 없으면 결박당한다는 예언 앞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유연성의 품성이 있으면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다시 유연성의 품성이 없으면 결박당한다는 예언 앞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포기하고, 유연성의 품성이 있으면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지라도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아멘. 만약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결박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결박 안 되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사탄에게 결박된 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결박된 게 낫겠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누구에게 결박된 게 낫겠어요? 예수님께 결박된 게 낫겠어요? 아멘. 여러분, 원하든 원치 않든 사탄은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계속 너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요. 사탄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 너 뜻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내 방법 버리고 누구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야. 누구 말이 더 달콤해요? 예? 누구 말이 달콤해요? 여러분, 하여튼 마귀의 말은 우리에게 항상 달콤해요. 그런데 달콤한데 나중에 가면 써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은 써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달콤해요. 어느 길을 가시겠어요? 그건 누가 결정해야 돼요?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결정. 그 유연성의 품성이 뭐냐면요, 유연성의 품성이 없으면 계속 저항해. 누구에게 저항하느냐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 저항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일에 저항해. 그런데 유연성의 품성이 있으면요, 어디에 저항하지 않느냐면 마귀가 하는 일은 저항해. 마귀가 하는 일. 근데 누가 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일에는 순한 양같이 아멘, 예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아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유연성의 오늘 결론이에요. 결론. 유연성은 계속 누구에게는 유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한없이 유연하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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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저 말씀이 좀 꺼려집니까? 혹시? 아, 이거 목사님 너무 세게 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 안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책망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연성으로 따라오든지 안 따라오든지 여러분이 결정할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유연하게 살든지 아니면 마귀에게 유연하게 살든지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런데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책임은 또 내가 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듣기가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혹시 싫은 게 있다면 오늘 깨달으십시오. 내가 너무 사탄에게 결박되어 있는데도 결박되어 있는 걸 몰랐구나. 깨닫고 여러분, 결박된 데서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어요? 그 결박을 풀어주시고 예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해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결박돼야 될 자리에 누가 대신 결박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결박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결박된 인생을 풀어주기 위해 이삭이 결박당하고 그리고 죽은 자리에 갔지만 장차 예수님이 결박되어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시겠다는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원래 사도 바울도 누구에게 결박되어 있었어요? 사단에게 결박되어 있었는데 결박된 걸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결박된 가운데서 풀어주셨어요. 그 다음에 누구에게 결박되어서 살아가요? 예수님께 결박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예수님께 결박되어서 인생을 다 마치고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라고요? 예수님께 결박당한 인생을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권해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받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결박당하고 있는데 결박당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결박당하고 있는 인생을 알게 하고 결박당한 인생을 다 예수님의 속성이에요. 결박당하고 있는 인생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아래 결박당하고 있는 걸 풀어주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 결박당하고 있는 걸 풀어주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 아래 결박당하고 있는 걸 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로 말미암아 자유 얻으신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누구에게 결박된 사람으로요? 예수님께 결박된 자로 살아가는 그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박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박당한 줄도 모르고 오히려 또 결박당하고 있는 자를 풀어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결박당함을 풀어준 게 아니라 결박당하여서 더 결박하는 자리로 서 있었다는 걸 사도 바울을 통해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당하고 죽을지라도 올라가겠다고 결단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결박당한 데서 풀어주셨사오니 우리도 결박당한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결박당하고 죽을지라도 결박당한 자를 풀어주기 위해 또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풍성한 모든 가족들에게 일어나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결박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박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결박당하고 있는데도 결박당하고 있는 걸 모르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결박당한 인생을 풀어주신 하나님 만나고 이제는 결박당하고 있는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심의 역사가 결박당한 우리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결박을 푸시고 이제는 결박 받음을 당해서 또 결박받은 자를 또 풀어주기 위해서 달려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업위에와 풍성한 교회와 대한민국과 선교사들의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